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 처음으로 글을 달아봅니다. 성령님과 악한 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남편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있는데 악한 영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면 성령님이 악한 영보다 약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사탄이 뿌린 악한 생각을 붙잡고 상처가 깊어지면 그 사람이 신자일지라도 악한 영이 틈을 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악한 영이 성령님이 계시는 신자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들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사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들릴 수 없다고 믿고 있던 분들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나자 자신들이 먼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도 악한 영도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우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어디 안에 거하시게 되는지, 또 악한 영은 우리의 어디에 거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어디에 거하게 되느냐?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인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실 때는 혼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악한 영이 사람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는 어디에 거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악한 영은 우리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통로를 만들게 된다면 악한 영들은 이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이 죄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행하고자 했을 때 사탄이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악한 영은 죄의 통로를 통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분노와 미움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됐을 때 이 상처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사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이것을 품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미움이 쓴뿌리가 되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이를 통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탄적인 것을 가까이 할 때 이러한 숭배의 통로를 통해서도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런 죄의 통로, 상처의 통로, 숭배의 통로를 통해 사람 안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이러한 통로를 통해 침투한다면 이런 악한 영은 사람의 어디에 거하게 되느냐? 바로 인간의 육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짓고 있는 그 육체 속에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쫓겨난 귀신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귀신은 이렇게 육체 속에 집을 짓고 그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도 거하실 수 있지만 악한 영도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들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한 몸에 성령님과 악령이 함께 거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에 거하시고 악한 영은 죄나 상처나 숭배로 만든 육체의 집에 거하게 되므로 사람 안에 성령님도 악한 영도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권사님을 치유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이 권사님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 30년 동안이나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악한 영이 이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악한 영이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느냐? 제가 드러난 악한 영을 취조하며 묻자 악한 영은 30년 전에 권사님이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상처를 타고 침투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상처로 인한 분노와 미움을 마음에 품었고 결국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 악한 영이 이 상처의 통로를 통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악한 영은 이 집 속에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분노와 미움을 자극함으로 3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이 예배에 가면 악한 영이 집에 숨어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시면 미움과 분노를 자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과 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정신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왔는데 권사님에게서 30년 동안이나 숨어있던 악한 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들릴 수 없다고 믿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나자 제일 놀라신 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권사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지만 또한 죄나 상처나 숭배 통로를 통해서도 악한 영이 우리 육체 안에 침투해 들어와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이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사실 성령님과 악한 영의 능력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는 악한 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속하는 죄를 따라가고 미움과 분노를 버리지 않으며 세상적인 것을 숭배하고 사탄적인 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육체적인 것이 강해지면서 성령님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노르테의 시소처럼 육체의 것이 강해지면 성령님의 통치가 약하게 되고 반대로 육체를 죽이며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의 통치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육체의 것이 강해진다면 이때 이 안에 악한 영이 숨어 있었다면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령의 통치는 약해지며 근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때 결국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므로 소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육체의 것을 죽이며 죄에 대해 회개하며 상처를 용서하며 나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영이 거하던 집이 무너지게 되므로 악한 영의 세력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악한 영을 대적하며 떠나라고 명령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며 죄나 상처나 숭배의 통로를 만들지 않는다면 악한 영은 이런 믿는 자에게는 침투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면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들릴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죄나 상처나 숭배를 통해 통로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 악한 영이 침투하도록 허락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귀신 들릴 수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므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